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자식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말로 서둘러 끊는 전화를 붙들고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꿀꺽 삼키고 맙니다. 혹시라도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것은 아닌지, 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밤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살이라도 베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참아가며 알뜰살뜰 모은 돈을 자식이 집 장만하는데 보태라고, 사업하는데 힘내라고 쥐어줍니다. 내 몸 하나 뉘일 곳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마음은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지키는 힘이 남아있을 때 비로소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법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노후는 자식에게도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찬밥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흐르는 물이 한순간도 같은 모양이 아니듯 사람의 마음 또한 영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자식이 처한 상황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자식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세상살이에 치이다 보면 부모를 챙기는 마음이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운해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특히 내 손에 쥔 재산을 다 내어주고 나면 그 서운함은 배신감이 되어 돌아옵니다. 돈은 참으로 묘한 물건입니다. 있을 때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지만 주머니가 비는 순간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경제권을 쥐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자식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두고 자식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처럼 여유가 있어야 효도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병원비가 필요해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할 때 부모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립니다. 자식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며느리나 사위의 표정을 읽게 됩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이번 달 용돈은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빈털터리가 되면 이번 달은 왜 소식이 없니 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며 나아가 자식에게 불효를 저지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부모가 당당해야 자식도 부모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구차해지면 자식은 부모를 짐으로 느낍니다. 짐으로 느껴지는 순간 사랑은 의무가 되고 효도는 굴레가 됩니다. 그러니 내 재산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패입니다.
우리는 흔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공술의 공수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까지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에서 경제적 능력은 존엄을 지키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지팡이를 짚어야 걷을 수 있듯, 나이가 들수록 돈이라는 지팡이가 있어야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자식이 힘들다고 해서 덥석 내어주고 나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결국 나를 업어야 하는 것은 자식입니다. 지팡이를 내어주는 것이 자식을 돕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식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자식에게 인색하게 굴라는 말도 아니요, 무조건 다 퍼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돕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 한 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물은 내가 마셔야 살 수 있는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목마르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해도 내가 마실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줘버리면 나는 갈증으로 죽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몫을 남겨두고 여유가 있을 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자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 다 필요 없는 돈, 살아있을 때 줘서 자식 잘 사는 꼴 보는 게 낫지 않으냐고 묻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70의 재산을 다 물려주고 90까지 산다면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돈 없는 20년은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일 수 있습니다. 병이라도 들면 그 고통은 배가 됩니다.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돈 줄 때는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재산을 받은 자식들끼리 내가 더 받았네, 내가 덜 받았네 하며 다투는 꼴을 보며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재산이 부모의 손에 있을 때는 형제 간의 우애를 유지하는 구심점이 되기도 하지만 나눠준 후에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재산을 자식에게 다 나눠주고 거리로 나앉은 늙은 바라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자식들을 믿고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자식들에게 쫓겨나 낡은 옷을 입고 구걸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자식들이 모인 곳에서 읍을 개송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자식이 태어났을 때 기뻐하며 모든 것을 주었으나 이제는 개 돼지도 제 부모를 챙기는데 나는 자식에게 버림받았네. 이 늙은 몸은 지팡이만도 못하구나라는 한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다시 부모를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진 것 없는 늙은 부모의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명한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를 알고 거둘 때를 압니다. 그리고 내년에 심을 씨앗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먹지 않고 남겨둡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은 바로 그 종자와 같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존엄을 지켜줄 종잣돈입니다.
이것을 홀라당 까먹거나 남에게 줘버리면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당장 급하다고 해서 종자까지 내어주는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부모가 아프지 않고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사는 모습. 그것만큼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효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내 인생의 등불은 내가 밝혀야 합니다. 자식이 내 등불을 대신 들어주기를 기대하다가는 자식이 손을 놓는 순간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내 손에 기름을 채우고 내 손으로 불을 밝히고 있어야 자식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들을 비춰줄 수도 있는 법입니다. 가끔은 매정한 부모라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망설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든든한 나무처럼 버티고 서 있어야 자식도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연금은 나라는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이 뿌리를 자식이라는 가지가 무겁다고 해서 잘라내어 주면 결국 나무 전체가 쓰러지고 맙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자식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연 따라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모든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힘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넘어진 자식을 평생 업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문제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자유, 가고 싶은 곳을 갈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을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포기하고 얻는 자식의 일시적인 감사 인사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고 자신에 의지하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의존은 마음의 종속을 가져옵니다. 자식에게 돈을 타쓰는 순간 자식의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종속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재산입니다. 그 소중한 결실을 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순리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키워주고 가르치고 입혀준 것으로 부모의 도리는 다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덤입니다. 덤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자식이라면 덤을 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굳건한 바위처럼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자식의 힘든 사정 이야기에 가슴이 아려와도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모두가 무너진다는 냉철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은 욕심쟁이 노인의 고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의 마지막 책임감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서러운 것은 몸이 아픈 것도 아니요, 친구가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는 노래 가사처럼 돈이 없으면 세상의 인심은 차갑습니다. 하물며 가족이라도 긴 병과 가난 앞에서는 효자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식과의 인연을 천륜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인연이라도 그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없으면 사달이 나기 마련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햇빛을 받지 못해 함께 말라 죽거나 뿌리가 엉켜 서로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재산이라는 영양분을 두고 너무 얽히고 설키면 결국 서로를 옥죄는 덩굴이 되고 맙니다. 돈 문제로 자식과 얼굴을 붉히고 급기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분들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죽고 싶다고 할 때, 전세금이 올라갈 곳이 없다고 울먹일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다짐하며 노후 자금을 헐어 도와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한번 의지하기 시작한 자식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의는 고독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나 인정에 얽매여 자신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의 애처로운 호소는 부모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휩쓸려 내 중심을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자식도 부모도 함께 쓰러지는 공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당장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돈만 알고 나는 모른다며 퉁명스럽게 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은 잠시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끝까지 경제적 능력을 쥐고 건재하게 버티고 있으면 자식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당신들 앞가림은 하시니까 내가 걱정할 건 없다는 안도감이 자식이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에게 손을 벌리면 자식은 부모를 책임져야 할 짐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식이 겪어야 할 고생이라면 겪게 두는 것도 부모의 용기입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 힘겹게 몸부림치는 과정을 거쳐야 날개에 힘이 생겨날 수 있듯이 자식도 인생의 시련을 스스로 극복해야 어른이 됩니다. 부모가 그 과정을 돈으로 대신 해결해 주려 한다면 자식은 평생 날지 못하는 나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는 회향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회향은 그 방향이 조금 달라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재산이라는 공덕을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바로 자식과 사회에 회향하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쓰면 자식 줄 게 없지 않으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고 건강을 챙겨서 병원에 덜 가는 것이 자식을 돕는 일입니다. 내가 내 돈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자식의 근심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혹여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내 돈으로 간병비를 낼 수 있다면 자식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움켜쥐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목돈을 뚝 떼어주는 대신 차라리 그 돈으로 자식과 손주들에게 맛있는 밥을 한 끼 더 사주십시오. 며느리나 사위에게 따뜻한 옷 한 벌 사주시고 손주들 용돈을 넉넉히 주십시오.
목돈을 주면 빚 갚는 데 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때그때 베푸는 자잘한 정은 마음에 남아 따뜻한 추억이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베푸는 분이셨어라는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 통장에 찍힌 숫자 몇 개보다 훨씬 값진 유산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잔고가 줄어드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는 추억이 쌓이고 행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돈은 여러분이 땀 흘려 번,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 돈입니다. 죄책감 갖지 말고 당당하게 쓰십시오. 우리의 삶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나도 웃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나를 보며 안심합니다. 찌들고 궁색한 모습으로 자식의 눈치를 보는 부모보다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는 부모가 자식들에게는 훨씬 큰 자랑이자 위안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그리고 자식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라 저녁 노을이 가장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는 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을 돈 걱정, 자식 걱정으로 검게 태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붉은 노을처럼 찬란하기를, 그래서 그 따뜻한 빛이 자식들의 앞길까지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만을 굳게 지켜라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지금 행복한 부모가 나중에도 자식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와 나누는 담소, 햇살 좋은 공원에서의 산책,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내 마음의 밭을 갈고 내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내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 맛보십시오. 그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은 움켜쥐고 있을 때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가치 있게 쓸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죽고 나서 남겨진 돈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살아생전 나를 위해 쓴 돈은 내 삶의 질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이 풍요롭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풍경 소리와 함께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지혜로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마디 내가 당당해야 자식에게도 짐이 안 된다를 마음에 남기시며 부처님의 가피 안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